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서로 계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시내산의 언약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아주 신기한 자연 현상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고 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며 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더 가까이 오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 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빨았다라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당시의 율법에는 정액의 유출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이런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성적인 절제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이 작업을 거쳐야만 했고, 또 이 작업을 다 거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없던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그 후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빤다 해도, 또 스스로를 거룩하게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옷을 빤다 해도, 또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 해도 그것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